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동화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를 보게 돼요. 왕자가 거지에게 뭘 제안합니까? 그 거지 옷을 벗어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지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세상 구경하며 살겠다. 대신 왕자 옷은 누가 입고 거지 네가 입고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가서 살아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왕자가 이런 제안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오케이 하겠죠. 그렇잖아. 이런 제안을 거절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갔어요? 거지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잖아요. 찢어진 그 낡은 거지 옷을 벗어갖고 왕자한테 건네주고 대신 자기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깨끗하고 화려하고 귀한 왕자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왕자가 돼갖고 왕궁에서 살게 됐다는 얘기. 한번 물어봅시다. 거지가 왕자가 되는 이러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러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동화 속의 얘기일 뿐이다. 손 들어봐. 자, 다시. 손 없어? 자,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얘기다. 불가능한 얘기다.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얘기다. 불가능이 더 많네. 여기 봐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 거지가 왕자가 되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보다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거지가 왕자가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는 시시하고 하찮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신분의 변화는 기적과 같은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어. 믿어요? 이걸 모르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아. 이 사실을 하나 체득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걸 체득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마국간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은 누구셔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은 본래 누구셔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세계의 역사를 손에 부여잡고 역사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를 끌고 가시며 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실 역사의 주인이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온 세계의 역사와 우주의 운명을 잡고 있는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인 중의 주인이셔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그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신으로서의 모든 권능과 영광과 존귀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가난해지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엄청난 희생이고 이건 엄청난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1장 14절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근본 누구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새 생명을 지니고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시며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성탄절날 세상 모든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더럽고 추한 너의 죄의 옷을 어떡하라? 벗어라. 그리고 그 옷을 누구에게 다오? 나에게 다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을 조금도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의의 옷을 내가 내게 입혀주마. 너의 죄 옷을 벗고 내가 입혀주는 의의 옷을 네가 입는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리라. 여러분, 그
거지가 왕자가 되는 권세는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요 주인 중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시시한 한 나라의 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권세예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젠 자녀된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주마.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나의 자녀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걸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빛과 생명과 진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디에 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천국의 보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다 찾아와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왕자에게 거지가 거지에게 제안을 했을 때에 그 제안을 거절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어리석지 않다면.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합니다.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너의 죄의 옷을 벗어라. 그러면 내가 입고 있는 무슨 옷을 입혀주리라? 의의 옷을 입혀주리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을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똑똑한 척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둔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까닭에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영접만 하면 기적의 변화의 역사가, 엄청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알아요? 무지가 죄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용감한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들 11절 13절 다 읽어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영접만 한다면,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너의 죄의 옷을 벗고 내가 입히는 너의 옷을 입으라고만 한다면 너는 누가 돼?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되는 권세를 내가 내게 주마. 그러나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야?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만이 가능한 것이야. 여러분,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옷을 벗기시고 나를 의롭게 하실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라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와 프라이드를 갖고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주신 이 장자권의 축복,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하신 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마. 이 제안을 여러분들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였습니까?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이미 자유와 해방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산 삶을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장자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주마. 나와 동행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시시한 영광, 부귀 영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자유와 생명과 빛과 평화와 기쁨을 내가 마음껏 내가 내게 내주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빛만 충만한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은 이미 변화됐습니다. 시시하게 거지가 왕자가 되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불가능한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긍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굽니까? 시시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하나님께 받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예요. 믿습니까? 믿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삽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된 자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봐요.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시시하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고 갑부의 자녀가 아니고 왕의 자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걸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는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정체성 갖고 삽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이거예요. 엄청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값없이 거저 그 산타크로스가 되어서 성탄절날 찾아와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무슨 옷을 입으셨습니까? 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의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진노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고뇌에 찬 울부짖음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죄의 종이 되어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지옥 경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을, 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당해야 될 장본인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심판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는 못합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형벌을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못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빚값을 치러주시고 비싼 값을 치러주시고 값없이 거저 공짜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건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가 없습니까? 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일 뿐입니까?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요. 주님은 날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생명까지 버렸건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나는 못된 사람은 은혜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알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같은 미천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눕히시고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가난해지고 낮아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빚진 자가 생각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나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요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누구답게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산 나에게 바라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외우고 묵상하고 아는데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뒤없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리고 내 몸을 주님이 날 위하여 버리신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거지가 왕자가 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호의예요? 거지가 왕자 된 것 왕자의 호의예요. 거지가 잘나서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왕자가 된 이 거지는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이제는 왕자답게 살려면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어. 예전에 동냥하며 구걸하여 살던 더럽고 추했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중에
부끄러운 모든 옛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야 돼요.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왕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해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지라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직도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걸 못 벗어 던져요? 주님은 날 위하여 몸까지 다 버려주는데 왜 조금도 희생할 줄 몰라요? 주님은 하나님됨을 버리셨는데. 여러분, 여기 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그 잘못된 어리석었던 삶을 벗어던지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교회만 나와서 크리스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크리스찬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어둠의 옷들은 벗어 던지세요.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은 벗어 던지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나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제일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건 누구예요? 옛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거역하는 못난 자아가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게 하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데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아야 될 능력이고 고난이며 내 목에 태인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 없는 축복은 없어요. 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쓰인 천국을, 그 자유를, 생명을 왜 못 누리냐면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의 방식대로 살아가 장자권의 그 축복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세요.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마음을 주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실 이도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은 갑절의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그 길을 걸어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기쁨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책임져 주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함께 하소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 장막의 모든 문제까지 덤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이 축복을 상실합니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빼앗깁니까? 여러분들 봐요. 때로는 연약하고 미련해서 부족해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요. 늘 설교하지만 오뚜기처럼 70번씩 7번씩이라도 무한히 넘어져도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서세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세요. 패배를 딛고 일어서세요. 길은 하나입니다. 뭐에 정직해요? 회개에 정직하세요. 내가 불순종했을 때에 변명하지 마세요. 제발 변명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형편이 이래요,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 상황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만이 제일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형편이 그래서 남편이 믿지를 않아서 여건이 이래서 회개에 정직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을 해요. 여러분들 진실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우둔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편리만을 쫓아서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고난을 받지 않고 편안한 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요. 회개할 때, 회개에 정직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이미 너의 죄를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로 다 사하였고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네 안에 보내주셨고 너와 함께하니 너는 연약하여 하지 못하지만 누가 하게 해주시리라.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를 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너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다시 뭘 누려요? 영생을, 천국을,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그 자유를, 그 행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돼요. 믿습니까? 여기 봐요. 여러분들 빅톨 위고 알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장발장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살 때에 소설가로서의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한테 제일 존경받는 소설가요 사상가, 위대한 사상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명망이 높았지만 속으로는요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유고는 매일매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을 쫓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 자녀들이 빅토 유고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가정은요 파탄이 나요. 그러던 어느 날 큰딸 레오포리딘이 생강, 그 프랑스의 생강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딸이 시신이 물에 떠오릅니다. 그걸 본 위고는 거기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나의 잘못된 삶에서 나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이고 징계입니다.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그때의 그 고민과 갈등을 쓴 게 책이 뭐예요? 그게 장발장 레미제라블, 자기의 얘기입니다. 장발장이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바른 삶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따릅니까? 자기의 얘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답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길 원하면 누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그 행복을, 그 축복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걸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미 얻었음을, 주님의 은혜를 얻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이 엄청난 빚값을 치르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와 프라이드를 갖고 육의 소욕을 쫓으며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은 청산하시고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무엇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분 사람들 중에 참 평화와 기쁨이 내 속에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평화의 사도가 돼서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란과 지옥과 같은 그 고통이 따르는 이 세상에 일치와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전해가는 평화의 사도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